기쁨과 사랑의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로마 시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들과 그의 그 병사들을 함령하는 행사가 포로 로마로라는 거리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태리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그 베네치아 광장에 이르기까지 그 중간에 있는 도로 이름이 바로 포로 로마노입니다. 개선 장군과 그가 지휘했던 부대원들은 로마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로마 시내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승리의 주역 그 개선 장군 옆에는 낯선 인물이 한 명이 꼭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은 그 개선 장군의 귀에다가 계속해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의 뜻은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이제 막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장군에게 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옆에 붙였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들은 다소 오만하고 기고만장하여 안하무인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칫 로마 황제의 눈에서 벗어날 수가 있으며 숙청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승리의 기쁨은 잠깐만 즐기고 빨리 잊으라는 그런 의미에서 곁에서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천년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서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인간의 수명이 70여, 강건하면 80이라는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며 그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불필요한 일에 세월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그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임박한 것으로 그렇게 늘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은 자신이 살아 생전에 다시 오실 것으로 그렇게 느껴질 정도의 그런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식하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 세우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 기울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은 바울 당시의 신앙일 뿐만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정통적인 신앙으로 이어져 내려왔고 또 앞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바울의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0절, 19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는 믿음으로 낳은 자녀들이라고 불렀으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는 아기를 기르는 어머니의 사랑과 또 아버지의 엄격함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마치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양육하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를 향해서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을 순회하며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는데 그들을 향해서 늘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보살피며 양보하기를 힘썼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녀들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들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무슨 말을 합니까? 손주를 자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으면은 돈 내놓고 자랑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눈에 놓아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손주들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본능적인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평생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냈던 사도 바울에게는 기뻐하며 자랑할 만한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된 성도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기쁨과 자랑거리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화창하고 맑은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골프광이었던 목사는 고민하다가 전화기를 들어서 교회에다가 전화합니다. 오늘 몸이 아파서 교회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골프 가방을 가지고 골프장으로 떠났습니다. 이 모습을 본 천사가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저 목사 혼 좀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골프장에 간 이 목사가 1번 홀에서 스윙을 하는데 볼은 무려 350야드를 날아가 그늘 위에 떨어진 후에 홀컵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홀인원이라고 합니다. 이 목사는 엄청나게 흥분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천사가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벌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천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각해봐라. 저 목사가 누구한테 홀인원 된 것을 자랑할 수 있겠니? 아마 지금 목사는 자랑을 못해서 미칠 지경일 거야.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거 얼마나 큰 괴로움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출세하고 성공하고 많은 재물을 모아들인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또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 자녀들에 대해서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굴뚝처럼 일어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한번 오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곰과 호랑이 그리고 닭 이 세 짐승이 모여서 서로 자기를 자랑합니다. 곰이 먼저 자랑합니다. 내가 가슴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지르면은 이 산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겁이 나서 다 불이 나게 숨게 돼. 그럴 때면은 호랑이가 이어서 자랑을 합니다. 내가 한번 이 산에서 울면은 저 건너편에 있는 산에 있는 짐승들도 다 겁을 먹고 벌벌 떤다고. 그랬더니만은 닭이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한번 꼿꼿하고 울면은 해가 동북에서 떠오르고, 그리고는 사람들이나 동물이나 모두 그 자리에서 벌떡 다 일어나게 돼.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일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또 내가 소유한 것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사실상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천하 만물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을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도하여 예수 믿게 된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사랑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바울의 기쁨과 사랑의 면류관이 되는 이유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자신이 직접 전도하여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기에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기쁨과 사랑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중해를 건너 유럽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중심 도시입니다.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3주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회당에는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였을 때에 적지 않은 헬라의 기부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비록 바울이 짧은 기간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가 개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서 사랑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교회에 대한 박해는 이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자 데살로니가에 있던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보호하기 위하여 밤중에 베레아로 피신케에서 바울을 보호를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로 떠난 이후로도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박해가 주어졌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아내들이 있었으며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굳게 붙잡고 그 박해를 잘 견뎌냈습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아니했지만은 그러나 열심을 품고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초신자들 같으면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닥치면은 쉽게 주저앉아 버리고 말 터인데 오히려 이 성도들이 박해 속에서도 열심을 내고 전도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뻤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유럽을 다스리고 있을 때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크게 두 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마게도냐와 그리고 아가야였습니다.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였으며 마게도니아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바울이 유럽 일대를 순회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좋게 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로 서가고 있었다는 말이죠. 바울이 전도에서 세우는 교회가 믿음에 든든하게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성도들에게 본이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야말로 자신의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상급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과연 주님 다시 오실 때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면을 놓고 볼 때 사실 자랑하는 것들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는 유태인이라는 혈통,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의 사회적 지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다는 학식,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결혼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젊음을 송두리째에 바쳤다는 그 헌신, 많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면서 복음을 전한 능력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흘렸던 눈물과 땀과 피를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이 전도하여 예수 믿게 된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주님 앞에 설 때에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은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된 성도들이라는 확신을 바울은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불에 살라져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도들 가운데 내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그 길을 막아서 갈 수 없었다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방문할 길을 계속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고 싶었다는 말이죠. 우리들이 10월 9일 예비 신자들을 마음으로 정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만 할 수는 없죠. 기도하면서 또 이제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예비 신자들을 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불일듯이 일어날 때에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도라는 조그만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섬에서 그런대로 지주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괜찮게 사는 집안에서 딸이 태어났습니다. 문씨 집안이었는데 그 딸의 이름은 문중경이었습니다. 그 섬에서 살아 그 옆에 있는 중도라는 섬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정씨 집안에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가서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만 아기를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5년이 지나도 7년이 지나도 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자 시부모로부터 구박이 시작이 됩니다.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 모진 인생이 되고 맙니다. 남편도 바람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남편과 시부모의 구박을 견디다 못해 그만 가출해버리고 맙니다. 이왕 죽을 바에는 아는 사람이 있는 그 섬에서 죽을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 없는 서울에 가서 죽겠다고 그 밤에 야간 열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용산역에 내렸습니다마는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요란하게 박수치며 노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하다 생각이 되어서 소리나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천막을 쳐놨는데 그 안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손뼉을 치면서 노래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승목 목사님이 인도하는 전도 집회였습니다.
무엇이 좋아서 저렇게 기뻐하면서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부를까? 자기도 모르게 뒷자리에 엉거주춤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를 시작했습니다. 수염을 멋있게 기른 이승복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에게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당신 대신에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셔서 당신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당신은 얼마나 하나님 눈에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인지를 아십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앞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모든 죄 용서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목사님 외치는 그 설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눈에서 눈물이 피오듯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니 정말일까?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애도 낳지 못해서 구박받는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은 사랑하실까? 질문을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냈습니다마는,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사로잡아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진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내가 별 볼일 없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소중하다면 나도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아니할까 마음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승복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목포에 있는 교회로 내려갔습니다. 그 교회에서 양육을 받은 후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한참 전도를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구박했던 그 시댁에 살고 있는 중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중도 섬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치마 저고리를 입고 손에 성경을 들고 그 마을 어귀에 서서 찬송을 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찬송을 부르자 시골 동네에서 구경거리가 없던 그 섬마을에 사람들이 몰려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한다고 구박받던 여자가 갑자기 변신을 해서 들어와서 미친 사람처럼 알지도 못하는 노래를 마을 어귀에서 부르고 있으니 동네 사람들이 찾아오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던 암태도로 갑니다. 그 섬에서 또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신안 앞바다 그 많은 섬들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그러다가 그만 6.25 전쟁이 터지고 맙니다. 공산당이 그 섬에까지 들어와서 그 교회의 교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온 문중영 전도사를 체포해서 문중영 전도사와 그 교회 교인들을 해변가에서 다 처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녀의 이름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다 지워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이 섬 저 섬을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 섬들에서 68명의 목사님들이 배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우리 한국교회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목사님들이 여러 분 나오게 됩니다. 유명한 부흥사였고 성결교 총회장을 지냈던 이만신 목사님이 이분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고 나중에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유명한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한국의 젊은이들의 가슴에 불을 붙인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아마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삶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 중요한 자리에서 큰 대학 캠퍼스 전도를 위하여 수고하셨던 김중권 박사입니다. 이분도 그 문중영 전도사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게 된 그 섬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문중영 전도사님은 김중곤이라는 목사님과 또 그 이만시 목사님 같은 분이 자기가 전도한 섬에서 나올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받은 사람들이 수십만, 수백만 명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문중영 전도사님을 부르실 것입니다. 이리 좀 와서 봐라. 한국에서 온 사람들 가운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당신이 전도한 사람들이야. 정말 수고 많이 했구나. 주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 사람들을 몰라요. 아니야. 너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아무개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야. 사랑하는 딸아, 참으로 수고했다. 주님께서 그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그 머리에 연루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한평생 땀 흘려 벌어들인 재물에 여러분들을 쏟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물질이 우리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것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자랑할 만한 것은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물질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힘썼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세상에서 공들여 쌓은 세상 명예와 권력에 우리는 쏘가서는 안 됩니다.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용했다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어진 명예를 사용하며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의 주신 권력을 사용했다면 그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밤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내가 시온교회 목사였습니다. 내가 시온교회 장로였습니다. 시온교회 권사였습니다. 이거 자랑할 만한 것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중직을 받고 내가 전도해서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쏟아부어야 될 것인가? 그 가치관을 분명히 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기쁨이요 자랑의 밀류가 아닌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힘써야 할 것입니다. 10월 9일 불과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비 신자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 축제가 그날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금번전도 축제를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시온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